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로 되어지는 것들이 뭐 도통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느낌도 없고 또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암담한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라는 그런 그 내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예전에 그 우리의 어릴 적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 마을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협동체, 그러한 마을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 속에 어떠한 그 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큰 일을 그 가정 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 일을 내 일의 모습으로 함께 지고 가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옛날에 우리 어릴 적들의 모습들이었지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다 할 정도의 모습을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그 서로 돕는 그 상태, 그것을 참 좋은 그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러한 것을 몰라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지요. 분명히 이 바울 자신도 그러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모습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생활들이 좋은 것이 아니었느냐 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어려운 것들 또 허물을 또한 이렇게 감싸주고 또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려진 자들이 들려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알게 서로 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 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생활들, 행해야 될 그 도리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우리들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이 들어온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내가 행동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알고 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성해 주시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내 행동들을 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더 이상 그 행동들을 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제 돈에 관계된 모습이지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뇌리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갈 것 같다.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고,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으니까 돈 없어도 교회를 못 간다? 참 그 말이 납득이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돈 없으면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남들은 다 헌금을 하고 있는데 나는 헌금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눈치가 보여지고 내 스스로가 위축감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단편적인 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뭐 교회가 이전하는데, 또 교회를 짓는데, 또 어떠한 이 교회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작정합시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10,000원이라도 여기 작정해서 작정 헌금을 합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속에서는 이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입원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자니 부담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곧 정말 주머니가 보면 돈이 없으면 이 교회도 못 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짐을 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는다. 오로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거저주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그걸 거저받았다면 거저주는 그 모든 것들이 되라.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잘못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의 즉슨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수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수고예요. 또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수고 그 무거운 짐 대신 질게.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게.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수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죽음을 알려주는 설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그 일들로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지면서 그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빛이 나게 되어지고 또 뭐 헌금을 얘기한다면 헌금을 이렇게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교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게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의 법률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어떠한 이 교리가 되어지는 논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지요. 그걸 놓는 순간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주시는 그 모습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온전한 말로 우리에게 이것을 줄 이유가 없던 거예요. 줄 수도 없던 거고.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전해왔던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그 바울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 자신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 존재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들어오게 되어지니 우리는 온전한 이름, 그 힘을 갖는 겁니다. 왜? 그 예수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그 모습에 이르러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의 그 모든 것들로 주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겠다.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가 이루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품는다, 잉태가 되어진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나에게 씨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내게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 무슨 결과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결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지, 여기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열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플러스 시킬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들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곧 내가 힘이 없을 때,
교회에 헌금도 들고 나올 수 없는 그 여력이 없을 때, 또 내 발로 또 교회라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을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내가 주머니에 여력도 있고 또 내 발로 어떤 곳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있는 나의 상태 속에서는 이러한 말로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불쌍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 모두가 정말 나의 꽃이 사라지는 그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마시고 지금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그 여력 갖고 좀 놀러도 다니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 하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눈꺼풀을 내가 들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아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